환우들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사랑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정결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한 2, 3분 동안 우리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신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놀라운 사랑으로 모두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귀한 아름다운 영적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불편했던 마음들을 주님 다 주님 용서해 주셔서 주님의 그 귀한 아름다운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만 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귀한 아름다운 사랑을 참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8장 찬송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장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환우분들과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의 모든 불편한 관계, 죄들을 주님 고백하오니 다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 심령 속에 자유함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분들의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그 환우분을 잘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께서 하늘의 그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늘의 유로함이 이 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간병하시는 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환우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이 한 시간 함께 해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으니까 주보에 보시고요. 야고보서 성경을 찾으실 분들은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도 보셨을런지 모릅니다만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오래전에 상영이 됐죠. 저도 지금은 그렇게 못 봅니다. 예전에는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영화를 좀 자주 봤는데요. 그 영화는 이제 연합군과 독일군과의 전투가 일어나게 되죠. 이제 2차 대전의 말기 때쯤입니다만은 그런 전투에서 이제 미군 병사가 다치게 되죠. 뭐 라이언 일병이 아니고요. 다치게 돼서 그 전투에서 이제 전사를 하게 되는데 그 병사가 총상을 입고 바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동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빨리 있는 그 종군 신부 있죠. 종군 신부 군에서 이제 봉사하는 분인데요. 거기는 이제 군목도 있고 군 신부도 있고 또 스님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 서구 나라라고 하는 것은 거의 기독교 정신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종군 신부를 좀 빨리 좀 불러왔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이제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죽게 되는데 내가 눈을 감지 못하는 이유는 종군 신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 한 2시간 3시간 걸려서 이제 이거 신부가 오는 거죠. 와가지고 그 헐떡거리는 숨을 내쉬면서 눈을 감지 못하는 그 병사를 향해서 마지막 그 종군 신부가 그 위에 안수를 해주면서 종부 성사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때 그 이 병사는 눈을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서 조용히 감으면서 동료에게 내 전사했던 것을 고향에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눈을 감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이 서구 사회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 밑바탕이 돼 있죠. 지금 가보면 뭐 교회당에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했지만은 예배드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정신 속에서는 전부 기독교 정신이 철저하게 배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람은 누구든지 위경에 닥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이고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찾는데 하나님을 위경에 처하게 되면 누구든지 그래. 왜냐하면 인간의 본심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위급한 일을 당할 때는 전부 하늘을 향해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예전부터 그렇게 기독교가 오래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 이전에 오랜 역사를 보더라도 뭐 천신제를 비가 안 오잖아요. 지금처럼 비가 안 오면 뭐 합니까? 산신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그 제사가 누구의 신이에요? 천신제를 지냅니다. 천신. 그 하늘의 신을 갖다가 의지하면서 이렇게 비를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사람들의 정신들이 다 있게 되는데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이후에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졌는데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었는데 그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까지는 믿지 않았어요. 신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그는 우리 형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신뢰하고 따르게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렇게 성경이 많이 보급되고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구전을 통해서 전부 믿음을 배웠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뭐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부 구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믿음 생활하기가 굉장히 좋았느냐? 좋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죽기도 하고 같은 민족끼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멸시하고 보내고 학대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의료시설이 굉장히 좋은 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병든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흩어져 있는 모든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이 야고보가 편지를 쓰면서 후반부에 뭘 썼습니다. 뭘 쓰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행동해야 될 행동 규칙을 써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5장에서 오늘 본문을 읽는 가운데 봅니다마는 당시에 병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변에 환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지금처럼 의료시설이 좋은 시대가 아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방치하거나 그냥 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많이 상대했어요? 병든 사람을 많이 상대했어요. 의료시설이 없잖아요. 의사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침을 놔주고 주사를 놔주고 그런 의료시설을 고친 것이 아니라 다 기도해 주면서 말씀으로 병을 고쳤어요. 38년 된 그런 그 혈류병 환자도 고쳐주시잖아요. 눈먼 사람도 고쳐주시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환자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사실 옛말에 우리나라 말에 뭐예요? 우환이라고 그러잖아요. 환자분들이 계시면 마음이 변칠하나요? 저도 지금 저희 어머님이 요양시설에 계십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치매가 이렇게 진행돼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머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이번 6월 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번 주간에도 어머님을 이제 방문하려고 합니다만은 항상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시면 그 마음속에 뭐예요? 건강한 자녀들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거기 쓰이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간병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기서 지금 환우분들을 보고 가시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마음이 좀 짠한 애잔한 그런 분도 있잖아요. 아, 저분 참 이렇게 하면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처럼 항상 마음 씀씀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환자들에게. 그러면 이 당시에 그렇게 돌보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병든 자, 이거 보세요.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사람이 있냐?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병든 자를 포함해서 많은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느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라라고 말합니다. 저도 요즘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그런 이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요즘 경기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매우 어렵다라고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요즘처럼 불황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지 많아요. 교회 내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환난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기도할 것이오다라고 했어요. 다음에 13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랬어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여기 조건을 답니다. 자,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냥 바라만 보지 말고 니네들 방법, 민간 처방의 방법으로 그렇게 병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교회 단신 안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교회 나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회는 두 장로가 있어요. 하나는 사역 장로가 있어요. 사역 장로. 이 사람들은 교회 목회자들이에요. 또 하나는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치리하는 장로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교회를 이렇게 성도들을 치리하고 섬기는 그런 장로들이에요. 그리고 사역 장로들은 어떤 장로들이에요? 이분들은 목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청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며. 여기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실제적으로 무슨 어떤 분은 뭐 콩기름을 발라가지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름을 부음받음, 기름 부음받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울 때 어떻게 하죠? 다 안수를 하죠. 그 노예 목사님들이 와서 기름을 바르며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그냥 거기 콩기름 바르고 참기름 바르는 게 아니라 그 머리에 손 얹어서 기도해서 안수해서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목사도 어떻게 하죠? 목사도 마찬가지요. 목회자들이 한 노예에서 교회 목사를 세울 때 기름을 바르면서 안수를 해주죠. 그런 것처럼 이 환자들이 있었을 때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병원에서 이렇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병자들을 이제 환우분들을 대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대할 때마다 뭐 마사지도 하고 찬양으로도 드리고 그러지만은 그분들을 내가 꼭 안수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슴에 얹고 기도해주고 어떤 분들은 머리에 얹고 기도해줍니다. 그런 분들이 아마 수천 명이 돼요. 목회하는 기간 동안 그런 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기도 수도 없이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그렇게 지금도 이렇게 이 이제 호스피 병동에서 그 기도했던 분들 가운데 지금도 생생하게 하늘나라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생생하게 기억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도를 받으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3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는 저쪽에 이제 한국 계실 때 그게 이제 임종이 가까우신 분이 있어요. 급하게 내가 그때 목요일 봉사로 왔는데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뭐 숨을 몰아쉬면서 하죠. 그래서 저기 가족들이 전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분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평안하게 이렇게 영면하신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파 있을 때 사람들을 위해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무슨 다른 사람하고 별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목회자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환우분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 얹으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제자들이 배웠어요. 자, 예수님이 보세요. 많은 사람 병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소경에는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이렇게 발라주면서 눈을 실로마니까 씻기만 하면 눈 떠라. 눈 떠졌잖아요.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은 상대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병이 나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정신을 그대로 지금 이 야고보가 이어받아 가지고 당시에 사역을 하는 모든 종들에게 자, 교회 내 교인들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느냐? 환난 당한 사람들이 있느냐? 가서 뭐예요? 기도해라.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지금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병이 생기는 그 원인이 뭘까요? 병이 생기는 세균이 침투해서 올 수 있어요. 무슨 폐라든지 이건 세균이 침투해서 올 수 있어요. 그런 세균에 의해서 병이 올 수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병들은 세균보다 더 무서운 뭐예요? 신경성이에요. 스트레스입니다. 거기에 와요. 병이 옵니다. 제가 천호동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제 반신 쪽으로 반신을 못 쓰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사업을 크게 했다는 거예요. 건축업을 했다는 겁니다. 중견기업이었대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그 IMF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근래와서는 그 회사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골똘하게 신경을 썼더니 마비가 와가지고 뇌경색이 온 거죠. 마비가 와가지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신경성 그래서 보세요. 병원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위가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위가 막 아프고 쓰리다. 뭐라고 그러죠? 신경성이라고. 그럼 뭐예요? 뭔가 고민하고 스트레스에 쌓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정상적으로 흘러야 될 우리 피라든지 정상적으로 돼야 될 이것들이 뭐예요? 뒤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거의 뭐예요?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 쓰면 뭐예요? 소화도 잘 안 되죠. 그런 계통을 통해서 이제 병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 원인들이 뭐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 사람들에게 근심과 염려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입니다. 왜?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 근심하지 마라. 너 마음속에 편안을 가지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근심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이렇게 쭉 하고 지금까지도 합니다만은 어떤 것을 보면 불편할 때가 있어요. 불편할 때가. 그러면 그것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근심이 뭐예요?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이 사역 현장에서 충격을 받게 되면 뭐예요? 소화도 잘 안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사역을 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계속 겹치면 뭐예요? 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질환들이 겹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항생할 수 있는 그런 이 항생작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너희 16절에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 그런 모든 죄성 있는 것을 다 뭐하라? 버리라라고. 그래서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참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속에 불편했던 거 그거 다 버리라는 거. 내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참회 기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내놓지 못하는 거 그거 죄입니다. 그걸 다 내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보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의인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기도는 그 일이 일하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 강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만은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예배 드리러 오면서 봉사하러 오면서 그렇습니다만은 지난 목요일날도 제가 여기는 못 왔지만 왔다 갔습니다. 와서 뭐 합니까?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환우분들을 위해서 서로 뭐예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늘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 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병든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함을 주는 하나의 하나님의 보약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또 피차간 여러분들이 환우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기름을 바르며 안수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환우들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과 이루함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병동마다 가득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환우분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아름다운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저들의 심령 속에 불안함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쓴 목회 칼럼을 읽어드리고 찬송 390장을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노후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제야의 글입니다. 어느 노 교수가 인생을 하루 시간에 빗대었는데 아침 7시부터 밤 11시로 간주했습니다. 10살 된 어린아이는 오전 9시 15분에 해당된다고 가정하고 20세 청년이라면 오전 11시 30분 정도가 되는데 아침과 오전 시라고 힘겨운 오후 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30세라면 오후 1시 30분 정도에 해당되는데 오후 뜨거운 햇빛과 싸우기도 하지만 그런 중에도 즐거운 그네와 악몽의 그네를 즐겨 탈 수가 있습니다. 40세라면 오후 4시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루 얼마간의 시간은 지났으나 아직도 날이 저물 시간이 남아있어 그런대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50대라면 오후 6시 30분에 해당되는데 저녁 시간대입니다. 후회 없는 석양을 맞도록 일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60대가 넘어서면 저녁 8시 45분 해가 서산으로 꼴깍 넘어갔습니다. 하루 생활을 정리하고 휴식할 시간입니다. 이때 잠자리를 펴고 누울 자리를 보고 상념에 잠겨보기도 할 것입니다. 나이 70세가 넘어서면 밤 11시 인생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슬픔과 기쁨 모든 것이 막이 내리고 잠자리에 들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나이 80이 되면 수면에 들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죽은 것 같지만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남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삶의 과정의 노후에 아름다운 여생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 악기 교본들은 수없이 많지만 톱 연주 교본을 유일하게 한 권이 있는데 톱과 음악 그리고 톱연주입니다. 이 교본을 쓰신 분은 박용두 장로로 평생을 장애인들의 교사로 지내다가 은퇴 후 이 책을 쓰고 지금은 경남 고성으로 내려가 동네 분들과 말벗과 친구가 되어주고 톱 연주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후진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안양 호스피스에서 사역자들에게 선물한 책 100년을 살아보니는 97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의 인생론으로 아름다운 노후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의 해답서였습니다. 1960, 70년대 명수필가로 지금까지 그 필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노 교수의 삶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찬송가 390장 우리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참 좋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쉬고 평안을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내 사랑하는